주님에 대해 소개, 방법, 또 동기, 또 그리고 그게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사야의 그 마음과 담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좀 매끄럽게 번역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이 악인들이 있는 무덤에 두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부자의 시신을 위하여 준비된 큰 무덤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짧은 문장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셨다. 인간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효력,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을 내다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놀라운 이 복락을 누리게 하셨으나, 범죄한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이 범죄와 함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형상대로 회복할 수가 없죠. 이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 죽음이라는 것으로 해결받거나, 또는 이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선택, 이것도 사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회개가 보면 내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회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불명예,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결과를 내어 맡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회개조차도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인간이 그런 빚,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판들을 다 만족시키고 내가 죄를 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공의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진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을 인간이 할 수 없기에 대신하여 그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사랑을 이루시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이 불순종의 죄, 치명적인 죄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자비와 긍휼로 완전히 끝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군가의 강요이거나 또한 누군가에 의하여 억지로 이끌림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죄의 이 모든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 그 시체를 바라보는 게 첫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아들 하나가 죽었으니 슬프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감정이지만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공포를 느꼈겠죠. 더 이상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단절되는 그 공포, 그것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죠. 바로 죽음의 공포 아래 사는, 결국은 첫 무덤을 만들어내고 죽음의 공포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직면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나요? 초연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익숙해질 뿐이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자꾸 우리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가십, 또는 우리 어떤 잘못, 우리 어떤 그런 부도덕한 일, 부조리한 일, 이 정도로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나아갔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 죽음, 심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로 설명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당연히 죄인이다, 이 말은
심판이다, 죽는다, 이것과 똑같은 동의입니다. 자꾸인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얕은 윤리적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메시아가 바로 죽으셔야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메시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본성상 그분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의 모든 부여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거죽을 입고 오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세요. 그분은 한 의인이었고 멋진 인간이었고 실력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 의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죽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피 흘리는 죽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의 죽으심은 인간의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또한 견줄 수도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신의 고통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 또는 우리가 극기라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어떤가?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자, 왜냐하면 그의 잘못은 없었고 또한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침잠과 온유함으로 죽음의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의 그 온유함을 가리켜요. 예수께서는요, 당신의 모든 생애의 시기에 시종일관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함은요, 수많은 악독한 자기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도 무기력함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저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진리를 아는 자로, 하나님과 만족을 이루는 자로 단호함 그리고 진리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그저 말하는 부드러운 젠틀맨 또는 옆집의 친절한 아저씨,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니 그의 내면은 언제나 평강이 임했고 하나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질고와 이 세상의 어떤 풍파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아로의 온유함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온전한 평화와 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온유함은 체포 당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아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그 주인에게 맡겨진 것처럼,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데요,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데도 일체의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는 그 놀라운 의를 입은 자, 우리는 온유함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럼 우리 성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고 강포가 없고 거짓 행위가 없는 그분께서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온유함을 입혀주신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무슨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국 교회가 자꾸 온유함, 성령 충만, 진리를 아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런 것을 뭘로? 사역의 결과들로 또는 능력 있는 은사로 자꾸 왜곡시켜서 우리는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자꾸 틀려버려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이 온유함을 가진다는 이 의미조차도 다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온유할 수 있나요? 관계 속에서 온유할 수 있죠. 성도와의 관계 속에 누리는
성품의 열매고 관계의 열매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그분께서 온유함으로 십자가까지 걸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에 그 온유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덧입혀졌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면서도 얼마든지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중심주의, 사역 중심주의, 목표 중심주의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분이 너무나 온유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자꾸 직분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들을 여럿 보았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목사님입니다. 큰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모시고 보면, 사역을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 앞에 떨렸던 그 펑펑 울었던 이 감격이 어느새 사역의 열심, 결과 중심적인 결과들, 이런 것들이 목표로 가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이 나에게 우선시 되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자꾸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주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신 그 온유함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감화를 통해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친 세상의 사람들과 비할 바가 없다는 거죠. 내 성품까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그 삶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언제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거칠어진 황폐한 이 바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생각하며 또한 살려고 할 때 자꾸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건 뭐죠? 자꾸 사역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격, 우리 관계적인 성품의 열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생애를 다 마치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해가 뉘엿뉘엿 이제 떨어지는, 맞이하는 그때 단지 나는 너무나 일에 익숙한 자가 되어 있을런지, 아니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은 자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 있는 성화의 놀라운 결과물들이 하나님 안에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이게 오늘 내 생애의 가장 큰 숙제죠. 그 온유함,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평강의 선물을 주실 때 가능한 실력의 성품의 관계적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관계를 또한 가지면서 열심히 내가 거칠게 일을 하지만 내 마음조차도 거칠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요, 일이 가득합니다. 구르는 돌처럼 흔한 일이 사역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사역도 또한 교회 안의 일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온유함을 덧입은, 대속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저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품이 온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능력의 근원이 되어서, 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택하고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 또는 자기의 사역으로 전락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던 그 온유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만족 주시고 그 온유함으로 내가 이웃들에게 그 성품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이 대속의 죽음에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거짓과 위선 또는 충성을 가장한 만족, 결단을 가장한 이 독선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이 가지셨던 이 내면의 세계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수많은 조롱과 침뱉음이 있지만, 모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족을 누리기에 온유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과는 달리 우린 너무나 겉포장으로 마치 착한 사람인 양, 또는 이 도덕적인 포장지를 가지고 마치 우리는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대속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가 더러운 집착과 자기 자랑과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과 결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동기는 너무나 순진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내가 교회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들, 여러분, 이게 어떤 동기로부터 출발되는지,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일에 종사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강포하고 이웃들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오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삶,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결정들 또는 그런 성품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어떤 삶의 방식인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무슨 목적이 있죠? 나를 꽁꽁 물어 같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우리를 죽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메시아의 죽음은요, 십자가의 경험을 선택한 이 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온전히 바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사무쳐서 내가 이 죽음의 정신으로 그분과 함께 끝까지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속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죽는 것을 싫어해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입은 자가 가장 잘 사는 길은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왜 혼탁하고 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가정이 왜 깨어지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찰과 갈등이 일으켜지는 주된 원인이 뭘까요? 오늘날 깨어진 우리의 자아상, 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 내가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죽고자 하는 나의 미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강팍함, 시기, 질투, 원망, 이 모든 것들, 이 망가진 것들을 내가 회복받았으니 이 세상이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도 고침을 받았고 회복을 받아서 보여주는 도구로서 우리는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안에 죽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부패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목 박고 그 죄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속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한 그 소명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의 그 의의 꽃을 만발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끔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온유함을 알고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정신들을 알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6.25 동란을 지내오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주님을 위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뭔가 보니까 53절 9절 끝에 보니까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백성들은 메시아에게 죄인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하려고 했지만 그 높은 무덤, 이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들은 자꾸 그 죄인들 중 하나로 여겼고, 그리고 이 악한 강도와 십자가에 매달고 죽음조차도 그 아주 폄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바로 선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가치 없는 죽음으로 자꾸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당시 때요, 돈을 주고 일부러 사람을 사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효과 자체는요, 뭐 빈부의 귀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구원의 유익이 있는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알죠. 내가 바로 빛이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다 내가 비쳤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대속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무지한 사람, 이런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복음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전해졌어요. 모든 이 복음은요, 또 모든 계층에 다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빈부의 귀천, 그런 구별 없이 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했죠. 단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많이 배웠느냐 무지한 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그 나의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결단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복음은 그래서 보편적인 능력을 가졌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진정하게 그 의미를 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열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지푸라기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제 증언자처럼 나팔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의 양심을 찔러 함께 그 은혜를 알고 복스러운 이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대속을 생각하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선교,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 뭔가 우리가 사건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의미를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이 복음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내 가까이 있는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이 복음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대상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들에게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밖에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충족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소명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대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리셨던 온유함이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 속에서도 그 온유함을 통해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에 지쳐서, 아니면 그런 사역의 결과에 그 목적 가운데 우리 시선이 빼앗겨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분을 내고, 조그만 이 일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조그만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조보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겉모습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성품으로 변해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겪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것도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꾸 내가 서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가운데
매일매일 묶어서 못 박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못난 자아가 가시나무처럼 이 뾰족뾰족 돋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고 또한 빈부, 귀천 또는 무지냐, 많이 배웠느냐 구별되고 있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편만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증거하는 복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교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오늘 구분되고 또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애처롭고 또는 우리가 슬프고 또 이렇게 처진 감정을 가지면서 뭔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되새기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나만 받을 수 없구나, 우리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하셔서 여러분 이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의미요, 바로 대속의 의미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전해보겠다, 이 결단을 좀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올 한 해에는 그런 놀라운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